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강의가 4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그 바쁜 일상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입니다. 어느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불의의 그런 이제 연료하시고 하다 보니까 불의의 그 참 일을 당하신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여기다 무덤을 해서 만들어 놓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 며느리는 서울로 이렇게 모시고 가자 의견을 냈는데, 결국 며느리 뜻대로 한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장례를 아주 잘 치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효부가 났다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두면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무덤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활할 사람들로서 여기에 좀 시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요거 한 구를 안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이고 황금 돔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로 저곳이 이제 이슬람의 성지요, 유대교의 성지요,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드린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또 마호메트가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승천한 곳도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황금 돔 성전을 중심 삼고 강림을 하시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무덤들이 쭉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렇게 좀 육신이 다 부패하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부활을 할 것인가? 도대체 메시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가서 정말 엄청난 시련, 고통, 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 비전을 제시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열강을 무릎 꿇게 하고 조공을 받게 하고 영영 세세토록 무너지지 않는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다. 그런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공부를 했고, 또 타락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알았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탄의 악주광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뤘다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므로 참 가정, 참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상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건 창조 목적의 세계와 타락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세계와 사탄을 중심 삼은 세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세계는 상대가 주체입니다. 항상.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내가 있기 전에 상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유의 조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나와 상대적 관계를 가진 존재예요. 자녀는 부모요, 부모는 자녀요. 남편은 아내요, 아내는 남편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뭐죠? 사랑이 넘쳐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던 이상이에요. 근데 사탄을 중심 삼은 세계는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려고 하니까 사랑은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있던 사랑도 소멸됩니다. 아주 지극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를 위하라 하고 상대를 항상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불화가 끊일 날이 없고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세계를 사탄이 주관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세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이 만상이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선의 실체의 대상으로 쓸 때 기쁨을 느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슬프고 자녀가 원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대하니까 거기서 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이. 하나님의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세계를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세계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참 그때 건강할 때가 그렇게 좋았구나.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을 때 보니까요.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 말을 잘하고 노래를 크게 할 때 찬송가를 내가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잃어버리기 전에 그 명예를 생각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고 재물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세계에 있었던 그 위치와 상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선한 세계를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쓴 것이 뭐냐? 복귀입니다. 다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입장에 섰던 그런
애타는 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번연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됐다면 기도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악하고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선한 말을 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그 반대되는 언어를 쓰면요, 거기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조 번연의 세계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세계는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물들어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신앙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항상 작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길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계를 구원하셔서 창조 목적을 이룬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우리 자녀들의 희노애락을 또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꿈,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고 그래서 생활 양식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접을 바꾸자 하면은 먼저 대접해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나무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시비하고 나무라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예요. 그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직분자들이 그런 유대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접한 자다, 이단자다 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운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유대의 왕이냐?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본질을 정체성을 의심하고 참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반역자로 몰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님이 짊어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것이며 옆구리에 창을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많은 형틀이 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기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통이 없어요. 그 단도대에 설 때만 두렵지. 근데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러나와야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사형틀 가운데서 사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몰아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건 우리가 공부가 잘못됐구나 한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중생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고 원죄와 상관없는 악을 가깝게 하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는 온전하다가도 돌아서면은 미운 사람이 생겨나고 마음이 갈등이 오고 그것이 제가 경험하는 제 마음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속이 필요하고 결심을 또 하고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 섭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 섭리는 다시 이루는 복귀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지만은 재창조 섭리다 이거예요.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재창조섭니다. 재창조. 그래서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천국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천국 문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면서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나라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풀어야 우리가 가는 저 세상의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럼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가도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철야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고 자기를 또 다짐하고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고 수행 노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중생 부활했지만은 내 몸과 마음 속에 지금 침범해온 그 타락성 근성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해방시키고 인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섭리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무대가 기독교 문화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상대에게 나를 희생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뭔가 베풀고 싶고 그 구원 찬양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도 그런 구원에 대한 경험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나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괴롭죠. 좀 부끄럽죠. 나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존경받는 남편이었고 자녀에게 정말 심정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놓고 존경받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강의도 또 멋있게 하고 하지만 사생활로 돌아가면은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나를 주장하고 그러나 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다 덮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원칙을 너무 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부 간에는 원칙을 세우지 마라. 그 원칙이 너무나 선을 넘으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12폭 치마를 입고 1년 12달 허물을 덮으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한계. 우리는 얼마만큼 속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잘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필연적인 예정인가 이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구원 섭리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나가 됐다면은 아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돼요. 근데 그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가 좌절됩니다. 또 1600년 만에 태어난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구원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8가족이 들어가가지고 홍수를 피해가지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는 노아의 나체를 보고 함이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섭리가 좌절됩니다. 그 말은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그 믿음을 상속해야만이 함을 중심 삼고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서 노아야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믿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함은 섭리의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곱을 대신한 믿음의 중심 인물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이처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한번 후편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아담 가정을 세우고 노아 가정을 세우고 아브라함 가정을 세워 가지고 선민을 형성해서 6천년 동안 성막을 섬기게 하고 성막의 이상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성전 이상은 뭐냐? 성전 이상은 메시아입니다. 성막 이상은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막은 소위 가지고 다니는 천막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꿈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막을 잘 섬기면서 성막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를 훈련한 것이 성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모시고 그분과 어떻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성전 이상을 꿈을 꿀 것인가, 이걸 공부하고 훈련한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모두의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의 실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면면히 보게 되면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어요.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를 보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 천년왕국을 세우게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탄생하셨을 때 그 시몬이나 안나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점을 쳐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그분을 뵈러 간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이 그것을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사가랴가 잉태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종신토록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도록 영광 가운데, 그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기까지 그분을 잘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이 모두 믿었다면,
예수님은 뭐냐?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독생자로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불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 책임 분담. 내가 책임 분담을 하면은 나에게 복된 날이 오지만 내가 책임 분담을 못하면 탕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많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했다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했고 다 책임 못했고 마지막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언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죠. 이게 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내용이 참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겠죠. 근데 너무 날카로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자.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말씀을 듣고도 그걸 거역했나 했다 이거예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천사의 권고를 받고도 율법의 권고를 받고도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그 권고를 받고도 너희들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원수와 같은 개념의 사람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무덤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무덤 속에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죽는 모습이.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사도 바울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심판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면서 말 위에서 고민해요. 도대체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주체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다 말에서 쓰러져서 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전도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전도됐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행복했어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또 살고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한 사람 죽으면 두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얼굴이 좀 즐거워야 됩니다. 예.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생각하면은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일상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8시에 나타나가지고 9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저도 봉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의미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또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유다가 은 30냥이 필요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선용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이 엇나갔기 때문에 은 30냥을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의 뜻이었다면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겠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태어난 사람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그때 당시에 관원들이 누구예요? 성서를 공부해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이 오늘날 말하면 사법부입니다. 네. 국법과 교회법이 동일해요. 같은 구약 성서를 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원들은 성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성서를 몰랐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유명한 말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언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고 하나 돼서 그분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은 예수님을 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슴을 아파하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돌 위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가보게 되면은 돌이 뭐 어떨까요? 이렇게 다 돌 하나를 못 재요. 큰 바위를 싸가지고 성벽을 지어놨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이 성벽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망해 버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전부 다 매어침을 당할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완벽한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210년 동안 바빌론으로 포로가 갖고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나라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였던 사진 보셨죠? 그 무덤 옆에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이름이 뭐냐면 주가 울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리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참 슬픈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섭리를 이루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기록을 되짚어 가지고 예수님이 서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다가 주가 울었던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울으셨고 그곳에다가 주가 울었던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요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울으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제가 통곡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듯 가슴이 저며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해방시켜서 창조 번연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성서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성서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손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그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성서를 옷 같은 데 전부 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외웠어요. 다니면서. 그걸 외워야 오늘로 말하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이제 판사도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를 가르치는 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성서를 보면서 성서가 가르치는 나를 몰라보는구나. 이 통곡, 이 통곡하면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셔서 실로암 연못은 약간 그늘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늘진 곳에 가면 굉장히 참 시원하고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후가 물건이 잘 안 썩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곳에 가서 좀 요양을 하면은 그게 나아요. 그래서 시원한 데서 이제 환자들이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30년 이상, 37년 이 장님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눈이 뜨고 싶으냐? 이거 참 큰 실례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눈 뜨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왜? 실례입니다, 사실은. 얘 뜨고 싶습니다. 이리 와라. 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말아서 그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눈에다 바르는 순간 떴으면 문제가 없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말아 그 장님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는데 눈은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네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저 연못에다가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장님이 가 씻습니다. 그때 눈이 떠져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요. 눈을 뜬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저 예수란 사람은 왕 귀신이 붙었구나. 바알세불이 접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말을 믿어라. 내가 하는 행동을 믿어라 이거예요. 소경이 눈이 뜬 이건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저주를 합니다. 천국 문을 너희들이 닫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라든가 이런 교회의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왜? 정치적으로도 옥죄오고 또 종교계 지도자들도 여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냥 도망가서 혼자 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중심에 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입장에 왔다. 십자가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 왔으니 나와 좀 기도하자.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요, 할 만하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계시를 통해 갖고 본 그 권사님에 의하면 이마에서 땀이 쫙 흐르는데 피가 맺혀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조는 제자들을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또 졸아. 그들이 깨워서 함께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셔가지고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가 한시를 나와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냐?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쉬고 마셔라. 참, 사명을 거둬버리게 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제 쉬어라.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적 기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세요.
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기독 신도들이 모두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유대 민족의 신앙과 성도들의 고난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선민 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시게 되면 영영 세세토록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다면은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고 유대인들은 멸망한 거예요. 유대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멀리고 쫓겨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전부 다 사자밥이 돼가지고, 제가 이태리 가서 보니까 5만 명, 7만 명이 묻혀있는 무덤이 많아요. 다 희생돼가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고 참가정을 이루고 참된 사회, 참된 민족, 참된 국가를 이루었다면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전쟁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믿었다면 예수님과 일체가 돼요.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중보라 그러잖아요.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창조 이상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중보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부활해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해 갔지만 예수님의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가져갔어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이미 붙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활됐지만은 육은 사탄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우리 인간도 구원을 받았지만 육으로는 사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육으로는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인체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신은 이렇게 생과 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인체가 생과 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참 생명으로 오셨고 이미 참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당신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재림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줬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서를 중심 삼고 누가복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실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면은 영광의 주가 되고, 우리가 책임 분담을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은 고난의 주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참된 선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자 아담이고 아담이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살아요. 그게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말씀을 믿었다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삶을 누리겠지만, 노아의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면 처음 더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지만은 모세를 불신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냥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책임 분담을 하면은 영광의 주가 되고, 책임 분담 못하면은 고난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책임 부담이 있어요. 사명이 큰 사람은 사명이 큰 만큼 책임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큰 위치를 차지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적은 사람은 책임 부담도 적어요. 오늘 저녁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은 그 강의를 잘 시청하면 그 책임 분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가 진행이 잘 되도록 그런 책임 맡은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책임 분담을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역사가 있고, 책임 분담을 못하면 사탄을 중심 삼은 악의 역사가 나를 구속하고 지배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하나 돼서만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면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대인들이 책임을 못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되면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성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타락한 세계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용돈을 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복이 내려요. 부모가 하나 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모가 뭐냐면 자녀에게 복이 내려오는 기관이에요. 복의 기관입니다. 복의 기관이에요. 또 한 조직 속에서 그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잘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운세가 옵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보람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 분담은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원리를 공부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이 소재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참 경치도 좋으니까 같이 여기서 삽시다. 십자가의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육 아울러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영계에 있는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의논하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영적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말리니까 영적 구원의 길마저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상대가 기분 나쁠 테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단호한 리더십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만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말이에요. 그 나귀를 타야 그 왕의 행렬이 돼요. 그 베드로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다가 씌우고 거기에 타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많은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체력이 크신 분이에요. 왜 크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그 키가 로마 병정들 키가 1m 50입니다. 150이에요. 1m 50. 제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엄청 장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키가 적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전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키도 크고 건강하고 그런 분이었다.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가지고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4번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흑인 청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기반이 약했다는 거예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결정한 뒤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단순하게 만류하니까 사탄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서를 바로 보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좀 21개월에 걸쳐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적과 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 고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해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사이에 거대한 들판을 도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가 이제 구리뱀이 나와서 이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거 봐라. 구리뱀을 달았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리뱀을 달게 된 배경, 그 컨텍스트, 나와 있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고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왜? 불신함으로써. 모세를 불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의를 잘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체 내에 그 군중이 이압 집산이 돼가지고 사실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적그러뜨리게 생겼으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구리뱀을 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희생의 제물을 대가로 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게 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 불신했기 때문에 구리뱀을 달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불신함으로써 유대인들과 더불어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2차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고 가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BC 900년, 예수가 태어나기 900년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다 섬멸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신입니다. 잡신이죠. 근데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가장 중심된 신으로 섬겼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세력을 전부 다 몰아내는데 다 몰아내지를 못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쓴 말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년왕국을 세우고 우리를 핍박했던 나라들을 전부 다 무릎을 꿇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근데 엘리야가 왔다는 소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의 이제 지식인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엘리야는 누구냐?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 오리라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래 내가 엘리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지 않느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유대인들이 전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늘날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만큼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불신하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을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갈림길에 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선택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비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좀 적죠. 사가랴는 그 나라의 가장 존경받고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기적과 아주 이사가 온 예루살렘 성에 소문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부인이 지금 잉태할 거다 하니까 그걸 불신하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아내가 세례 요한 이름을 쓱 내니까 아버지가 세례 요한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약혼한 마리아가 사생아를 잉태해가지고 돌무덤 속에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말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서 마리아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은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아주 스피치가 이 엄청난 스피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요일날 밀이삭을 비벼먹으면서 어부와 세리와 창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이 너희들보다 더 천국에 먼저 간다고 그때 당시에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친 지도자 중에서 예수님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쉽게 이루어져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마지막 그 헤롯 왕의 가정을 중심 삼고 설교를 하다가 그 개인 감옥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왕 딸의 생일날 춤을 췄는데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그 목이 은쟁반에 들려와가지고 그냥 인생 마감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2번이나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전해라. 그리고 아주 진노를 합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지금부터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어부 베드로가 예정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면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여호수아를 받쳐준 갈렙이 그렇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잘
잘 예수를 여호수아를 받쳐주고 정말 그 아내처럼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덮어주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쳐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신세가 처량하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 수제자라는 사람이 태연하게 자기 동네 가가지고 그물을 치고 생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봐라. 뒤에서. 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갈릴리 호수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에 나오잖아요. 153마리.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다. 응?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전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또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말을 못하고 울먹이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제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결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이 주님은 진짜 참 주님이고 참 부모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내 목숨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 결의에 찬 음성은 적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늘이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 용서한다.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로마 병정이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가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더라.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그 마가의 다락방에 통곡이 벌어집니다. 통곡이 벌어져.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일체가 됩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다. 천막이 커튼이 막 갈라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오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날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죄가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재림한다, 내가 다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강의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이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또 생각하고 결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